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25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묵상집 본문을 따라서 신명기 23장 15절부터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각 처소에서 성도 여러분 함께 읽으시기 바랍니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그가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 여자 중에 창기가 있지 못할 것이요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지 못할지니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서원하는 일로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정한 것임이니라. 내가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내가 구워 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 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내가 서원하지 아니하였으면 무죄하리라. 그러나 내 입으로 말한 것은 그대로 실행하도록 유의하라. 무릇 자원한 예물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서원하여 입으로 언약한 대로 행할지니라.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는 신명기 23장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신명기 23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선민으로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에 대해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에 걸맞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생활 자세에 대해서 여러 규례들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런 내용은 25장에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짧은 말씀으로 여러 가지 생활 자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도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오늘에도 되살려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15절, 16절 이 두 절 말씀은 도망 나온 종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도망 나온 종이라고 하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는 이렇게 종으로 삼지 말고 또 안식년, 희년 이런 제도가 있고 또 비록 종살이를 한다고 할지라도 종으로 대우하지 말고 품꾼으로 여겨라 이런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15절 16절에 나오는 이 종에 대한 규례는 아마도 이방 족속의 종이 도망쳐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서 너에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의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고 내 성읍 중에서 원하는 곳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주하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를 압제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이 본문에 나오는 도망 나온 종은 주인의 그 처사가 너무 가혹해서 견디다 못해서 도망친 노예인 것 같습니다. 이런 종은 불쌍히 여길 줄 알아야 된다.
이 정신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노예를 돌려보내는 것은 뭐 옛날 그 고대 근동의 모든 법들이 다 그렇죠. 뭐 사지를 자르거나 죽임을 이제 당하게 하는 그런 형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을 돌려보내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사가 되기 때문에 돌려보내지 말고 너와 함께 살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과 18절 말씀은 창녀와 또 남창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여자 중에는 창기가 있으면 안 되고 또 이스라엘 남자 중에 남창이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먼저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런 자들이 번 소득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께 가져오지 못한다,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신명기의 말씀을 모세의 설교로 다 듣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요.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는 그 종교들이 있는데 이 가나안 땅의 종교는 다 혼음 종교입니다. 혼음 종교. 그래서 여사제로 불리는 창녀가 있고 또 매춘을 목적으로 하는 미동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우상 숭배의 의식의 하나로 이 종교적 매춘 행위를 장려하는 게 이 가나안 땅의 종교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가나안 우상 가운데 제일 많이 성경에 등장하는 바알 종교도 바로 이 혼음 종교이죠. 그래서 이 혼음 종교의 모습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반하고 창조 질서에 위배되는 일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악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경종을 울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은 같은 동족끼리, 그것도 가난한 자가 생활이 궁핍해서 생존을 위해서 물질을 꾸고자 할 때, 이때에 한해서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뭐 배가 고파서 굶어 죽게 된 형편에 다른 사람의 물질을 꾸게 되는데 이런 사람에 대해서 고리 대금업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1절부터 23절까지는 서원에 대한 규례가 되겠습니다. 이 서원한 것,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바치겠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충성하겠다, 이렇게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나중이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걸 서원을 갚지 아니하면 이거는 죄가 된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차라리 서원을 하지 않았다면 모르겠거니와 뭐 그러면 죄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서원했는데 이걸 갚지 아니하면 이거는 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서원을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에 우리가 정말 감사해서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정말 불쌍하고 굶주린 이웃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자가 남의 과수원이나 또 밭에 들어가서 허기를 채우는 거,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서 이 허기를 채우는 것은 용납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릇을 갖고 들어가서
포도를 따온다든지 또 낫을 가지고 남의 곡식을 잘라온다든지 이렇게 행하는 것은 또 금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 자비와 긍휼을 베풀라고 하는 이 규례가 게으른 자의 배를 채우는 방편이 될 수는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에 짤막짤막하게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켜야 될 여러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왔습니다마는 이 모든 말씀들은 거의 다 약자보호법입니다. 약자보호법.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권세 있는 자가, 부자가, 또 많이 배운 자가, 학식이 있는 자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배고픈 사람들을 다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더불어 살아야 된다. 이 상생의 정신을 강조하는 말씀이 바로 이 약자보호법의 정신이죠. 이런 정신은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필요합니까? 한쪽이 지나치게 잘 살고 지나치게 권세를 부리고 이런 모습인데 비하여서 또 다른 한쪽은 너무 가난하고 연약하고 그렇다면 이 사회 공동체가 온전해질 수가 없습니다. 위화감이 생기는 것이고 여러 가지 사회 통합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많이 배운 자, 많이 가진 자가 불쌍한 자, 연약한 자를 돕는 이 모습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름하여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그러죠. 이런 신앙 정신, 성경에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오늘 우리의 주어진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하든지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우리가 잘 도와서 함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태도가 우리 가운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행해야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렇게 행해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연약한 자를 잘 돌보시는 성도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자, 불쌍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잘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선민의 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시는 귀한 내용들 오늘 우리에게도 참 필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말씀들을 잘 실천해서 이 땅을 살아가며 불쌍한 자, 연약한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를 우리가 잘 도와서 더불어 살아가는 상생의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완전히 종식되지 못하고 산발적으로 여러 가지 전파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마음속에 더욱더 조심하는 마음을 주시고 또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을 꼭 허락해 주셔서 어서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를 돌아보시고 육신의 질병으로 마음의 상함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 위해서 꼭 중보기도 하시고 이어서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고 우리 확신 가지고 통성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